오늘 예배를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것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가 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 배우자 간의 사랑, 또 친구들 간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꼭 받아야 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나는 어릴 때 부모님 사랑 못 받았다고. 내 남편이 나 안 사랑한다고. 저는 친구가 없다고 이런 말씀하는 분도 계셔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못 받으면요 큰 손해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에 멀어지면 결국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사랑 모르고 살면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까요? 정확한 복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복음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것 가지고 안 되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누린대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랑을 한 번만 맛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체험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흔들려요. 믿음 생활을 해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나 지켜주시나? 근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어렵지? 우리의 경제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몸의 질병 왜 안 고쳐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한 번만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고 넘치도록 체험하면요. 문제가 안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질병이 와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경제 문제 있어도 그래도 내 이 사랑 속에 거하니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랑 속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이 깨달아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 사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전도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한 주부가 2G 핸드폰, 옛날 핸드폰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바꿨어요. 이제는 4G, 5G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나도 이걸 써야 되겠다. 그래서 사셨어요. 큰맘 먹고. 그런데 이제 이게 누구랑 전화를 하고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낼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남편한테 먼저 이제는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맘 먹고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보 사랑해요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 사람이 선물이라도 하나 사오겠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끝나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여보 내 메시지 못 받았어? 여보 이거 당신 진심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진심이야. 이거 진심이라고? 이거 봐봐 나한테 뭐 보내는 거 봐봐. 여보 사망해요. 오타가 난 거예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메시지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때로는 이게 전달이 잘못되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요. 문제가 더 심각해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게 더 다툼으로 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체험해야 확실히 전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사랑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이웃과 모든 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얼굴이 안 풀려지신 분이 계세요. 남들 다 웃을 때 이런 웃긴 얘기 메시지 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세가요,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드니까요, 배고프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원망불평했어요. 심지어는 주의 종 모세에게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불뱀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은 거예요. 죽어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주셨어요. 노뱀을 잡아가지고 장대에 높이 들어라. 누구든지 저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복음을 주셨어요. 아니, 뱀한테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지는데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노뱀만 쳐다보면 산다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아니, 내가 죽겠는데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산대요.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어떤 문제와 상황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만 보면 살리라.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니까 오태가 나요. 부끄러워하니까 막 더듬어요. 다른 말이 나가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그래야 체험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제대로 체험하면요, 깨닫는 것 3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깨달아요. 말씀 그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처럼이란 말이 사실 조금 의미가 확 와닿지 않아요. 영어로는 so, 아주.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는 극진히, 현대어 성경에는 무척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척이나 끔찍이 극진히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이제 부재 중에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름 부담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꼭 주고자 하시는 말씀. 그랬더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네가 얘기해 주라. 좀 알도록 네가 전해주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의 자녀들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거 깨닫도록 알려주라.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사랑을 자꾸 의심하고 흔들리게 되니까요.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라.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고통당하고 뽑혀진 나무가 죽어가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죽게 됐어요. 근데 선악과 먹으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은 네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하나님은 네가 행복한 걸 싫어하셔. 그렇게 사단이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 사는 꼴을 못 보시나 봐. 내가 어디로만 가려면 나를 툭툭 막으셔. 하나님 내 앞길 막으시고 내 사업 막으시고 나 어렵게 했어.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우신 겁니다. 물 떠난 물고기도 뽑힌 나무도 하나님 떠난 인간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자기 작품을 아끼시는 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체험하시고 충분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껏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사랑으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어느 날 대박이 터지고 갑자기 경제 상태가 좋아지고 갑자기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들 예수님을 보내준 게 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제일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요, 우리의 죄는 미워하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멸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은 죽음이 곧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도록 두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우리의 죄는 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 죄를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맡기고 이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고심, 하나님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묵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부딪혀질 때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부딪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묵상을 돕기 위해서 오늘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 아들 죽이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했던 그런 고민을 보여준 한 영화가 있어요. 다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kle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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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위해서 사람을 살렸던 이 다리지게가 가졌던 그 딜레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중심이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중심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차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그저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모르고 그저 살았어요. 근데 이거를 알았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생명을 얻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기에 내가 나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헛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마귀의 일로 여러 가지 분열되고 중독되고 깨어져 있던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인생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으로 깨닫기만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확실히 증명해 내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로 받았다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과 노력이 아무런 도움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거를 흔들고 이 믿음의 교리를 흔들고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다고 되겠어? 예수 믿는다고 되겠어?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 네가 제대로 해야지. 사단이 계속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본다고 살겠어? 독을 해독하든지 해야지. 사단이 이렇게 불신하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 드는 것 자체가 저주고 심판이에요. 그런데 저 노뱀을 쳐다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치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와 있는 문제, 복음에 집중할 때 반드시 치유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에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권세도 하늘의 어떤 천사도 마귀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랑 속에 있어요. 이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저 예수님만 만나면 살겠다. 예수님 만나러 갔더니 주변 사람들이 꽉 찼어요.
더 집중했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살겠다. 이런 집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를 뚫고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순간 치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문제와 질병과 환난 가운데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이 체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현장에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 그래도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이런 얘기해 주는 사람,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그 옆에 있는 분이랑 친하게 돼가지고 우리 이제 교육자들에게 복음 전해줄 걸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검단 탑병원에 갔는데 그분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링거를 맞고 계신데 피가 이렇게 줄줄 흐르더라고요. 12해 동안 혈류증 앓았던 그 여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께 그냥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여사님 치유받고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이 밝아지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자기 얘기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었고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셨고 나도 나무에 올라가서 버지 따다가 떨어져서 낙상했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든데 제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드립니까?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 복음이 답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저도 밖에 나가서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집사님이 만났고 소개해줬던 분이 그분이 아니라네요. 딴 분이었어요.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해요. 그분이 아닌데 엉뚱한 분 붙잡고 이 복음 전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복음 받으셨어요. 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냥 바로 붙잡고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들을 사람이 그날 그곳 그 시에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전할 사람, 이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가정을 이제 상담했는데 해병대 백령도에 있을 때 부부가 뭐 싸운다는 소문 나는데 아내 집사님이 밤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못 살겠다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이제 다음날 배 타고 아침에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저는 그때 아직 총각인데 결혼도 안 한 총각한테 부부 문제를, 가정 문제를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만 얘기해 줬어요. 우리 집사님 예수님만 붙으세요. 근데 다음날 배 타고 교회 이제 섬 나가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령 집사님 만났죠. 알고 봤더니 이제 이분이 조금 약간 폭력 성향이 있으시고 아내를 이제 손찌검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오래된 문제라 처음 만났던 부인과 결혼했는데 아들 하나 놓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이혼하신 거예요. 두 번째 부인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아들 또 둘째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이 집사님을 아침에 만났어요. 아내분은 이제 배 타고 나가신다는데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집사님 왜 와이프를 때렸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복음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가정을 깨트리는 이 뱀 마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도 이 뱀한테 속으니까 가정이 깨어졌어요. 완전히 사단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집사님 이 사단한테 속지 말고 예수님만 붙드세요. 그리고 가정 지켜내세요.
이런 말씀만 드렸더니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근데도 너무 힘드니까 들으시더라고요. 그 가정 문제 총각인 제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 집사님은 아침에 새벽에 배 타고 떠나셨습니다.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가정이 이제 큰일 나게 됐습니다. 기도만 했어요. 네. 한 달 뒤에 여자 집사님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섬으로. 근데 혼자 들어오지 않고 2명이 들어왔어요. 뱃속에 셋째 아들을 임신한 상태로 들어오셨어요. 나중에 이제 그 소령 집사님이 목사님 그때 그 얘기 뭔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기도했다고. 이제는 마귀한테 속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그 여자분 친정이 진해였는데 제가 또 다음 부대가 또 진해 해군 기지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이제 거의 결혼해서 제가 이제 진해로 이제 또 부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불러가지고 장어를 아주 또 맛있게 사주셨습니다. 제가 그 장어를 먹고 저도 아들 셋을 가졌다는 슬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 사랑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요, 우리의 가정 문제도 치유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게 해결이 돼요. 노뱀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치유되는지도 모르게 치유돼요. 아니, 뱀에 물렸는데 왜 뱀을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고 무너뜨렸던 이 뱀이 지금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 속지 말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사람들을 지금 멸망길로 끌려가는 이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뱀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현장을 파고 들어와서 사람들 다 죽이고 있잖아요. 여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독이 퍼져서 다 지금 죽고 있잖아요. 여기에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뱀을 밟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밟아 이기셨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도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다 해결이 돼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누려주시고 정확한 복음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정체를 알고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정확하게 전하는 검단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